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도 오늘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하는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사실을 보여주는 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모두 이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표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호기심과 육체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게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대책을 이미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육신을 먹이는 문제보다도 영적 문제, 특별히 제자들의 신앙 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빌립의 신앙을 시험해 보려고 그에게 문제를 주었던 겁니다. 이 시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초월하여서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의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시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이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여기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 연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죠. 그러니 이 200데나리온, 이 큰 금액이 지금 여기 없다는 겁니다. 이 큰 금액이 없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보리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도 뭐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와 같은 작은 고기로 보시면 됩니다.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한 말을 합니다. 현실주의적인 견지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앉히는 것은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잔디 위에 앉았다고 그럽니다. 이 무리들이 앉은 것은 바로 이게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지도를 받으려고 순종하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신앙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 스스로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을 사실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믿고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이 여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만을 계수한 숫자입니다. 남자들만 계수한 것은 결코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남자들의 대표적 지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가 가지고 온 5개의 보리떡을 받으시고는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고기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있는 가운데서 그 조금을 가지고 많게 하신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먼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선물을 관대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낭비하는 것은 금하십니다. 물질을 헛되이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욕심 부리면서 지금 먹을 것도 아니면서 냉장고, 냉동실에 막 집어넣어 놨다가 나중에 이게 다 버리잖아요. 이런 일만 없으면 이 세상에 음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만큼 주시는데 욕심내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거 낭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게 없어서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남는 것을 거두어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은 그 봉사자들의 분깃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봉사한 12사도들이 받기에 정말 알맞은 상급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곧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알리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암시함과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본격적인 배척과 핍박을 당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자 사람들이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면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았지만 그러나 진리대로 바르게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물질 문제나 음식 문제 해결하여 주실 그런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은 음식을 먹게 하신 오병이어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권능을 본 뒤에는 로마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유대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에 힘 있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 맞서 주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대로 정치적 메시아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밑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이 땅 위에서 잠깐의 어떤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세상 임금들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2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날에도 육신의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 구하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면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을 살지만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며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간의 영생을 위한 양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영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적,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이 육신적 평안과 물질적 풍요에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는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를 해서는 진짜 수박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 같은 자기 만족적인 종교 생활로는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께로부터 내어침을 당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다른 말로는 존재 양식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의 존재 양식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류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신기한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그저 대강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처럼 배부름을 위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본능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사람들의 수를 세워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먹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현실적인 것이 있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게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수를 셀 수 있는 계산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일찍이 예수님의 이적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순간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소망 원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도시락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한평생 하면서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그분의 일하심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게 있는 것 중에 얼마만큼의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내어 드려 보셨습니까? 헌신 없이는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아니 주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맨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이 빌려주신 것 다 이 땅에 내려놓고 맨몸으로 빈손으로 하늘 본향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제이 바우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바칠 만한 값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그리스도께 바쳐라. 그러면 그분은 이것을 큰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하잘것없는 거,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 거를 바치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보면 아무것도 주님께 바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들이 값어치 있는 비싼 거, 비싸다고 하는 거, 그것만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게 소중한 것, 그것 주님께 바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물건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도 주님을 위해 좀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 누워서 떡 먹듯이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내 생명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오래전 공산주의가 활개치던 시절 그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헝가리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세관을 통과할 때마다 성경을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기며 그렇게 세관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성경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들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새로 가방을 사서 그 가방에다가 성경을 잔뜩 넣었대요. 그리고는 갔어요.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원이 묻더랍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은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탁 올려놓고 거기에 가방을 탁 열면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것입니다. 세관원이 이렇게 보더니 이게 왜 신고할 물품입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이거는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고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세관원이 듣고 있더니만 그 책 나도 한 권 주시오. 그 책 한 권을 딱 줬더니만 나머지는 당신이 가지고 가시오. 그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한 어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한 아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